빌레몬서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내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표대로 놓고 우리가 달려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22절 마지막 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 자신이 빌레몬과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천국의 행복,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할 때에 사랑은 그 대상, 사랑의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이웃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사실 이제 수단이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의 충만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란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목적,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놓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우상일 뿐이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다면은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놓고 내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으로 놓고 사랑해야지만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항상 다른 것을 위한 목적 수단으로 우리가 전락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격화시키게 볼 겁니다. 내 욕구와 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격적인 관계는 깨어집니다. 우리의 결국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행복이라면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과 이웃을 바로 나에게 참된 행복 그 하나님과 이웃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사랑할 때 바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이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래서 유익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윤리적인 의무,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이잖아요. 내가 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유익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의 유익과 행복이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또 앞에 바울이 말한 사랑의 강구를 그렇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할 때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결국 바로 그것이 빌레몬이 바울과 오네시모를 은혜로 얻는 것. 그래서 뭐 바울은 당연하고 오네시모마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자기가 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이고 행복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이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바울이야 뭐 빌레몬에게 특별히 해를 끼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사실 이제 바울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의 강구를 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또 바울을 과연 그런 관점에서 은혜로 대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건 이제 오네시모와 다 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 내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단순히 뭐 그냥 그런 옛날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 아니라 그런 오네시모를 내가 사랑하고 그래서 오네시모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이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오네시모를 내 사랑하는 형제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내 유익이고 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문제죠. 나는 저런 뭐 오네시모 같은 사람 뭐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나 그런 건 상관없어. 어? 나는 저런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내게 없어도 나는 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네시모를 그런 내 사랑하는 형제로 두는 것이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느냐? 이제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천국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성도들과 함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 그대로 허다한 무리,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네시모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처럼 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또 우리의 모습과 달리 완전 성화가 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더 이상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나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 이제 변화가 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에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야 돼. 자꾸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현재 모습 거기에는 또 내 자신의 모습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과거의 모습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것은 숙소를 마련하는 것도 이제 결국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형제 자매들 성도들과 함께 할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실은 건축하는 그런 문제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오네시모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바로 천국에 갔을 때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변화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바울이 정말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고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말 그대로 내 생명과 같은 사람이고 그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정말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생명에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평안이라는 20절에서도 우리가 평안에 대해서 나누지만 그 평안이란 말이 안식과 충전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 교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힘을 주시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다 성도들을 통해서 얻었어요. 바로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었단 말이죠. 이 땅에서는 아직 성도들끼리도 우리 자신도 그렇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모든 흠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완전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또 우리가 얼마나 다른 형제 자매들과 또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얼마나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소망으로 소망으로 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이 22절 말씀은 사실은 실제로 이게 만약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게 이 정말 바울이 석방되어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또 기도했는데 바울이 결국 순교해서 로마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한 그들의 기도는 결코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결국은 바울과 또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바울과 또 그 서로가 서로를 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또 서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또 그렇게 또한 그렇게 은혜로 만나기를 그래서 함께하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하면서 또 숙소를 마련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과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함께할 바로 그 그냥 단순한 게스트룸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할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갈 그 집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2절 말씀을 로마 감옥에서라고 가정했을 때, 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뭐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영원히 함께 살 바로 그러한 사랑의 행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정말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당장에 뭐 삶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다른 문제들은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뭐 그런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많은데 내가 이제 그것은 내가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걸 뭐 내가 그래서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갖추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없으면은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것이 다 헛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내가 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진짜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당장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진짜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내 행복을 위해서 가장 그 알맹이가 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목적이 되는 일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 그 주변 격가지 같은 일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 그래서 결국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일이 다 되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가 처음부터 헛되다 헛되다고 하는데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이 인생의 헛된 인생 가운데서 험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일을 제시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다 결국은 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은 다 실질적으로 헛된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뭐 천국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숙소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가 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딱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바로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주님, 제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와 유익과 행복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구하오니 주여 그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